예, 이 복음 중간일에 오늘 노래 가사처럼 여러분이 생명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이 우리 중심과 전도자의 삶의 실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전도자의 삶을 실현시킬 때 그 현장에 오늘 응답과 노래, 찬양과 같은 그런 응답이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들어오는 게시판에다가 그 중앙일보에서 신문을 오려가지고 갖다 지금 붙여놨습니다. 그 이제 내용이 뭔가 하면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육아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있어요. 그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실태를 조사하고 그 연구한 그 기록이 적혀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마트폰. 이제 스마트폰을 어른들이 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쓰는 거. 2살부터 5살까지. 아니 무슨 2살부터 5살짜리가 스마트폰을 쓰겠냐. 근데 많이 쓴다는 거예요. 쓰나이가. 약 40, 일보시 맞으면 한 40%. 아마 시간이 가면갈수록 점점 덜 것이다. 또 다른 그 신문의 내용 보면은 이제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앙일보 내용만 적어서 제가 붙였는데, 거기서부터 뭐라 그랬냐면, 이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계속 쓰면은 어린아이들이, 보통 오래 해봐야 하루에 계속하면 30분 혹은 10분 이렇게 쓴다는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무슨 일을 하냐면, 뇌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가 뇌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건요.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대로 방치하면 얘가 쭉 성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얘가 성장했을 때 인터넷 게임에 중독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 게임에 중독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상하게 ADHD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여러분 ADHD가 뭔지 아시잖아요? 과잉 행동 장애, 주의력 결핍 이런 병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애들이 여기 걸려버리면 학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거기도 보면 아이가 자꾸 우니까 내놓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뭐 하려고 귀찮게 하니까 줘버린다는 거야, 그거를. 그러면 애들이 붙잡고 주물럭거리다 보면 조금만 하면 그 앱을 다 두들기고 막 찾아가지고 말이지. 게임하고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오라고 하면서.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주의가 산만하다. 그럼 공부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과잉 행동 한 번씩 막 하고,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사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2살부터가 아니라 태아에 있을 때부터, 태아 때부터입니다. 스마트폰을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줘야 됩니다. 복음을 줘야 된다고요. 성경의 다윗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벌써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달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런 아이들이 한 시대를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복음을 어찌하든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만들고, 이 아이들이 복음이 뭔가를 알게 만들고, 예수님이 그랬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야 되죠. 이래가지고 조그마할 때부터 기도가 뭔지를 알려야 됩니다. 기도가 뭔지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구나 일단은 알아야 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우리 유치부 아이들 혹은 선교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밥 먹을 때 대표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도 대표기도 하고,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씩 대표기도 합니다. 3살, 4살, 5살짜리가 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견학하시려는 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애들이. 애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과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이들이. 깜짝 놀랄 일이죠. 아이들이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야. 이거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아프다,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병을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구나. 이거 알기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입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된 사람들도 기도를 안 하거든요. 확실히 응답 안 될 거 알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3살, 4살, 5살짜리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비밀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만 심으면요, 스마트폰이고 무슨 플래시폰이고 상관없어, 아무거나. 관계없죠. 그리고 조그만 때부터 전도가 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면 성경의 다윗이나 요셉 같은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렘넌트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렘넌트 운동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서론에서 잠깐 성경 구절 몇 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7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기름 부을 때 한 얘기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이 키가 크고 잘생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아니다. 그거 막는 겁니다. 그 막으면서 말씀하신 게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껍데기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9절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제 그야말로 헌당식을 마치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 기도 내용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미니이다. 하나님만. 사람은 사람 마음을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속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역대상 29장 9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그런 얘기인데 유언과 같은 얘기입니다.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를 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라. 생각도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러니까 중심을 담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동기가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때 그때 이제 승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르다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이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이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조금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중심,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전도자의 삶에 꼭 실현해 주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사람들을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특징이 뭔가 하면 일단 복음 중심입니다. 삶 자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은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중심,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아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오늘 말씀에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막 너무 뜨거운 가슴이 있는 겁니다. 왜냐? 이 복음만 증거되면 사람이 살아나니까. 이 복음만 증거되면 시대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2년 동안. 그랬더니 그 에베소 전 지역의 우상 미신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은이 5만 원치나 되는 그런 책들, 우상 미신 성경 책들을 전부 불살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저주에 빠진 인생의 문제 해결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가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잡으러 가던 그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바울이 붙잡은 게 뭐냐? 복음 아니면 다른 길이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오직 복음. 사도 바울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저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 저주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축복의 자리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거를 지금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나 같은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이 복음만 받으면 그러면 옮기는 것이다. 그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이거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서든지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심지어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바울은 온 마음을 다 들였던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초대교회나 사도바울 같은 사람들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동기가 없거든요. 자기 무슨 이름을 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 이거 전에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우리는 사실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다시 말하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우리가 환경 안에 있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복음 위에 사는 삶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일단 내가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답이 나와야 되죠. 분명히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복음을 받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내가 감사가 넘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연육과 문제가 이렇게 해결했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겠냐? 생각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도 안 해도.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전도지 한 개도 안 전해줘도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 중심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학생이든지 직장이든지 하나님,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셉을 아시잖아요. 요셉은 17살 나이에 자기 형들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여러분 노예를 아시지 않습니까? 노예가 무슨 직장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노예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자리로 사실 떨어졌는데, 문제는 요셉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있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야 산다,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다. 요셉의 마음에는 그게 담겨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담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요. 노예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남한테? 노예가 어떻게, 네, 잠깐 주인님, 내 시간이 좀 없는데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요셉은 땅 파면서 일하면서 남들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요셉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환경과 이 중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 속에다가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무슨 사람이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다. 그 형통한 걸 사람들이 쳐다본 거예요. 주인도 보고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는, 야, 저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좋은 분이구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창세기 39장에는 보디발, 요셉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일을 다 맡겨버리잖아요, 요셉한테. 물론 나중에는 임금도 요셉을 만나본 다음에 결국 요셉의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는 어떡합니까? 나라를 요셉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 하나님 그 사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학생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하는 사람이든지 가정주부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 늘 그게 담겨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난 진짜 이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내가 말씀에 없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근심한다고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유년주일학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응? 꼭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이런 중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심을. 그래가지고 잠깐 한 곳이라도 더 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혹은 배 타고 혹은 걸어서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될 현장을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걸음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거지요. 우리의 삶이, 이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근심만 하면 됩니다. 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를 아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겠냐?
고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짓말하시다가 하나님 응답으로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께 들어진 사람은 그 삶이 이제 복음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삶을 삽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껍데기 건물도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입니다. 교회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는 그 껍데기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성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바로 이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바울이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중심으로 생을 들였던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 이 복음 증거에서 살려고 그러는 교회가 준비되면, 교회가 세워지면 그럼 시대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렘넌트 그러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를.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그 중심이 자기 자신보다는 복음, 자기 자신보다는 교회, 유익을 위해 가지고 나의 유익 이전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을 가진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닐까? 복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는 모르는데 복음에 살아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참 창피하지만 그 일본에 거의 40년 속국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그 속국 노릇을 할 때 일본에 같이 기대가지고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친일파, 매국노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뭔지를. 그런데 나라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때론 잡혀가서 감옥에 가서 매도 맞고 말이죠. 혹은 독립운동하고. 이 사람들 왜 그러냐? 나라의 귀중성을 알기 때문에. 그건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복음의 귀중성을 깨달으면 바울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진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다시 말하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당연히 교회 중심으로, 피로 사신 성도가 모인 이 교회 중심으로 저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요, 중심이 이렇게 가버리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를 뽑는 그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것이,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꼭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중심의 삶을 산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5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정말 기도했다 그 말이죠. 진짜 무릎을 꿇었다. 무릎 꿇는 게 일본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무릎을 잘 꿇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무릎을 잘 못 꿇어요. 이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릎 꿇는 걸 잘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건요, 정말 간절하고 안타까움을 가졌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바울을 위해서, 또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저들이 진짜 기도한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의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정말 복음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 결국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은 기도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 특히 이제 구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면 좋겠죠. 구역에 있는 식구들끼리 서로 만나고 하니까 구역에 있는 식구들끼리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 정해서. 구역에 있는 식구들이 뭘 정하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정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제목을 붙잡고. 또 구역에 있는 식구들끼리 강단에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 수첩을 또 갖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할 땐 서로 전화로 할 수 있고. 보면 요새는
그야말로 그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뭐 거기에 카톡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얼마든지 문자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거죠. 서로 말씀도 함께 포럼도 하고. 그리고 전화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서로 피차 간에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 계획을 세워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포럼하고 은혜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전도 계획을 같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밖에 안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 환경을 이 주의를 내게 맡겨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지요. 이것이 전도 계획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 일입니다. 2000년. 지금 여러분 한 1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한 200년 전 얼마나 어렸어요? 다 사람들이 집신 삼아가지고 그거 보따리에다 매달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신 떨어지면 또 바깥 싣고 가고 그러나고. 근데 지금 약 2000년 전 일이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이 아주 열악한 거죠. 이 당시에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때로는 차를 타고 가는데도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쉬면 비행기 타고 가는데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때는 걸어가는 겁니다. 많이 안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다가 물 만나면 배 타야 되는 거고. 그럼 뭐 산길을 가야 되고. 그러다가 강도만 나서 다 뺏기기도 하고. 생명을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이런 분들, 이런 바울과 초대교회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복음이 지금 오늘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제일 먼저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왔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영국 선교사거든요. 이분이. 그 우리나라에 첫 번째 들어왔는데 첫 번째 들어서 복음도 못 전했어요. 쪽복음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는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고는 목 잘려 죽었다니까요. 피를 흘렸다니까 우리나라 와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기독교 국가 같은 그런 국가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 받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약 한 140개 나라 지금 선교사가 지금 2만 명이 넘어 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아무쪼록 오늘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진짜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일은 기도로 정말 성령 인도받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큰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게 뭔가 하면 24시간 기도 속에서 행했다 그랬습니다. 24시간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바울 일행이 24시간 기도 속에서 행했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인데 예배드리는 날인데 내가 다른 날은 모르지만 오늘은 내가 정말 예배드리면서도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진짜 이 하루 안에 기도도 하고 진짜 성령 안에서 내가 찬송도 하고 진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결심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지고 진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24시간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지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삶을 회복한다면 진짜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평안함이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어두운 방을 밝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불 켜면 환해지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이 없다든지 지금 불안하다든지 초조하다든지 간단합니다. 24시 기도 속에서 참 평안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 속에서 참 감사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 그럼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영육 간의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실제적인 영적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성도의 비밀이고 특권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특혜 아닙니까? 특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특별하게 받은 은혜인데 여러분들이 이 특혜를 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시간을 정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기 어려우면 만약에 구역식구끼리 잘 하기 어렵다. 그럼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요 부인하고 같이 하세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러면 아무래도 부인이 좀 낫다 그러면 부인이 전화 걸어주면 되지. 여보 지금 몇 시에 기도 시간인데 당신 한 1분만 기도하면
그 회사에서 사람들 쳐다본다. 그러면 슬그머니 화장실 가서 앉아가지고 하세요. 조용히. 1분만 하면 되는데 뭐 1분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여러분도 말씀 속에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어느 군인이 군대를 갔는데 쫄병으로 갔단 말이에요. 육군 쫄병으로. 그리고 요새나 그렇지 옛날에는 여러분 요새는 양반이잖아요. 옛날엔 육군 쫄병은 답이 없는 겁니다. 동서남북에서 그냥 몽둥이 날라오는데 욕 나오고. 이 친구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데 우리 부대 복음화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화장실 간 거야. 어떡합니까 세상에. 부대원들이 전부 그랬다는 거죠. 변비증 걸렸나 보다고. 저는 뭐 화장실만 가면 안 나온다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화장실 가서 이 친구가 계속 기도했는데 부대 지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대 지휘관이. 이래가지고는 부대 지휘관이 완전 전도 전문가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왔으니까 이 사람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데려다가 말이지. 이 친구 원래 태권도 사범이래네요. 태권도 가르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군대 복음화를 이루는 일을 했다는 거죠. 시작이 뭡니까?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인데 시간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어디서? 화장실에서. 그럼 화장실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듣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하는 거예요. 화장실 안에 걸어가면서 기도하든 어디서든지. 이래서 우리가 서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정하고 제목을 붙잡고 말이죠. 이런 축복이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해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심지어 자기들한테 손해되는 일이 일어나도 전부 전도하고 연관져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심이 뭐냐? 전도 중심인 거예요. 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하시려고 그러는가? 늘 전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바울 일행을 통해서 연관돼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처음에 보면요, 이게 큰 문제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 여러분 성경 봐서 아시겠지만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세상에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고통 같잖아요. 매 맞고 감옥에 간 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그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라. 그 하나 사건 하나가 사람 죽었던 사건도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간 사건도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이제 사건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그야말로 뭐 한 지역을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으로 바뀌어졌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방향을 맞추면은 하나님 우리 속에도 똑같이 이 바울의 현장에서 일어난 같이 그렇게 응답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니까. 특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냐면 이 땅의 모든 계획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 땅의 모든 계획은 전도와 선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계 복음하고 방향이 딱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 복음하고 방향을 딱 맞췄다. 그럼 하나님이 그 나라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이 됐든지 그게 사회가 됐든지 나라가 됐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방향 맞춘 사람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세계사고 그게 교회사의 주 내용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사도 바울 일행은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누린 겁니다. 그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일들이 정말 이 속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리고 정말 24시 기도 속에서 앞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 중심으로 진짜 복음 중심으로 나간다면 정말 우리도 바울 일행처럼 승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작은 세 번째,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특히 모든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성령이 인도받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방법은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려운 문제 만나면 빽 있는 사람 찾아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법이 성령 인도받는 방법이었다. 성경 보면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돼 나가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뭐하냐?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16장 6절을 보니까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를 하다가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길이 막히니까 드로아에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막 뚫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도 받기 위해서. 이때 하나님은 마게도나로 가는 문을 열어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런 일이 사도행전 16장 18절 이하에도 말씀 보게 되면은 어디든지 낯선 동네 가면 일단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곳이 있나? 왜냐? 성령도 받으려고.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거 따라가려고. 심지어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감옥에 안 가도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때리고 감옥에 못 가둡니다. 정식적으로 재판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시민권 꺼내지 않고 그대로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인도 받으려고. 그래서 결국은 막 감옥 안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뭘 알고 있냐?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인도만 받으면 얼마든지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인도는 진짜 완전한 승리의 길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도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 일행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 속에서 복음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기도 중심, 24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인도 받는다면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초대교회가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승리할 줄로 정말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쫙 적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숙제해야 돼, 숙제. 그러니까 이건 숙제입니다. 7가지인데 숙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인생 문제 시작이 뭐냐? 도대체 왜 세상에 문제가 왔냐? 답을 적으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거는 하나님 떠난 사건입니다. 창세 3장 원죄. 이 사건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번 쭉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좋겠죠.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창세 3장. 그러면 이 하나님 떠나서 창세 3장 원죄 48장에 묶여버린 이 문제, 이 인생 문제 해결 방법이 도대체 뭐냐? 간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입니다. 다른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문제지만 배경에 역사한 세력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말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신분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 삼았잖아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시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게 주신 것이죠. 이 비밀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적어보면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불신자가 실패하고 망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 사실을 알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 모르면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건 불신자는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그 마귀 자녀 48조 운명이 묶여있는 거거든요. 그 영적 문제 속에 우상 섬기고 말이죠.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정신 문제 찾아오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그리고 어린이 예찬에도 보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생인가 2학년째가 나오잖아. 어린이 예찬. 어린이의 자는 얼굴을 보라. 뭐 천사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는 예수 안 믿으면 천사가 아니에요. 언제 묻겠다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무슨 아이들이 딱 태어나도 아이들이 얼마든지 통로가 열렸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요즘에는 무슨 지금 얘기했던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전부 통로입니다.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사단이 붙잡는 거죠.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기 모양도 없고 자기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라 이게. 그러니까 이놈의 마귀가 뭐든지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이용하고 컴퓨터도 이용하고 사람들이 뻔히 알고 넘어갑니다. 뻔히 알고.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 이 불신자들이 지금 이런 사실 속에 좀 묶여있다. 정신 문제 속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다 시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육신 문제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뭐 불치병,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사업 현장에도 문제가 생기죠. 모든 인간관계에 자꾸 문제 생기죠.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왜 그렇게 살고 고통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야 되고. 이 심각한 영적 문제, 심각한 육신적 문제들을 자기 후손들한테 그대로 대물림해야 되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이거 우리 가면 되든 내려오는 문제 없나 이거. 이런 거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좋은 거야 우리가 다 물려받아야 되지만 나쁜 건요 다 끊어버려야 되거든. 이게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이런 흑암 저주가 무너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불신자의 상태를 알아야 건져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난 척 똑똑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 무슨 뭘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콜 타고 다니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지요. 롤스로이스가 중요합니까?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키콜 속에 앉으셔도 이게 하늘나라라. 불신자는 롤스로이스 속에 앉으셔도 그게 지옥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왜 불신자가 실패하고 망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전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왜냐? 이거 모르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전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 간단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신 그 예수님만 증거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있는 말처럼 사람들이 전부 죄와 허물로 죽어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상 귀신 기수정도 살고 있다고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건져내는 게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느냐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전도는 지금 현장에서 복음에서 죽어가는 저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은 일단 이 전도 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 이제 시대살리의 렘넌트가 쭉 나옵니다. 7명의 렘넌트가 나오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 여덟 번째 렘넌트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경 속의 7명의 렘넌트가 대부분 한두 사람 빼놓고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메시지가 저들의 속에 들어왔다고. 어렸을 때부터. 요셉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선행을 딱 붙잡았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후대를 세우려면요. 어려서부터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지식, 실력이 딱 균형 맞춰 갈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윗 같은 요셉 같은 후대가 일어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말 전도의 사람으로 사문을 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 딱 붙잡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이제 곧 할 텐데 사실 우리가 교사도 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소도 이거 확보만 되면요 그렇게 1박 2일 하면 안 됩니다. 한 일주일쯤 하는 거지. 애들 다 데려다가 합숙시키면서 먹이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을 그 한 주간 동안에 완전 복음을 심는 거죠. 기도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우리 아까도 기도 장로님 하셨는데 진짜 아이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 완전히 하나 그 한 번 여름 성경하는 동안에 완전히 바뀌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지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도 필요하고 알루트시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 후대가 이렇게 복음 안에 세워지는 복된 역사 있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보면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 싸우는 게 가장 강력한 적이 있는데 누구냐? 나입니다. 나. 마귀보다 더 강한 게 나야. 이거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실제로 영적 싸움 싸울 수 있을 때 기도 응답의 문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전도 문제 열리겠죠 물론. 그야말로 시대 살릴 렘넌트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딱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이래가지고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문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같이 기도 함께 이제 팀을 나눠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함께 포럼하고 전도교육도 함께 세우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훈련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짜 삶이고 이래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 초대교회나 사도 바울처럼 진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 실현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붙잡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호름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말 전도 계획 속에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